오늘 11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몸에 좋지 않아서 이거 연습 못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9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의 지식은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니 하늘에 이슬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였으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이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라. 자녀가 떡에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홀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하시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대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이 사랑한다 말 하신 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유튜브 노래로 바꿔서 하고 표현 안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이 너무 아프대요. 독감 수요일 날 독감이 돼가지고 지금 회복 중. 생각보다 심해요. 빨리 안 돼요. 손 잘 씻고 사람 많이 곳에는 꼭 마스크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낮은 날 위해 한번 아무런 자각 나를 아무런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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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는 내 사랑 아니요 주 안에서 주의 자녀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걸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옛 사람 무슨 의미? 옛 사람 의미 뭐죠?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옛 사람의 의미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죄에 가득하고 부족한 모습. 그런데 옛날에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거 보여주시잖아요. 낮은 나를 위해서 아무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불구하고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믿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전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생명받은 사람 같이 주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걸어가게 된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중요한 거 첫 번째 뭐냐면 기쁨.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없이 막 억지로 하면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좋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짧게 한 번 더 찬양 드려보도록 할게요. 둘, 셋.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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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신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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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그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옮기신 주의 자녀이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아멘.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기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가사 촬영이 있는데 너무 아프고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또 마음을 모아서 헌금 드리고 물건도 기부하고 경배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모이니 헌금 농인 또 포다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재정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가정들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독감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들도 없고 피아노 반주도 없어서 조용하게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말해야 돼요? 이렇게 수화만 이렇게 있어서 성실해야 될 것 같은. 자, 잠언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하며 내 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이 포도즙 이 틀에서 새 이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잠이 달리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고 말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들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거든 이유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의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이 응달함은 수치 부끄러움이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부딪힘도 은혜다. 그래서 작은 제목으로는 징계 속에서 배우는 공동체 성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용하게 느낌이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 좋아요? 항상 밖에 뭐 자소리 무슨 시끄러운 여기 아이들도 없어서 더 이 농인들 보면 항상 상황이잖아요. 조금 오늘 우리 묵상할 내용은 이게 벌써 이 잠언 3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었던 원리, 기초,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보실 때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세요. 차고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순종이었던 모양만, 겉만 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막 잔소리하고 막 뭐라고 했을 때 네 할 때 그게 진심이 담긴는지 아닌지 알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순종했을 때 네라고 순종할 때에 겉만 순종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음의 진실로 순종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시면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는 거죠. 뭐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어요 말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것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가까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섬기는 것이 같은 이유에 포함이 됩니다. 단순하게 지난주에 행사를 잘 준비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하정자매랑 함께 연탄 봉사도 했었고 또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 기념으로 돈도 함께 모으기도 하고 좋은 의미이지만 결국 이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11절과 12절에서는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표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징계하는 것을 가볍게 하지 말라. 왜? 또 이렇게 막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대요.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되길 원해서? 아니죠.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잔소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이거 좀 오늘 잘 분별해야 돼.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게 되는 벌이랑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뭐 고난을 만나거나 실망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상처 또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의 삶이 한 100%라고 하면 맞잖아요. 이거에 더 가까운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왜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고난이 올까? 왜 실망하게 될까? 사람에 대해서. 왜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 왜 상처를 받았을까? 그 농인들은 잘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코다로도 잘 알잖아요. 들어보니까 분명 농인이야. 왜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언제냐면 고2, 고3 때. 보통 보면 다, 왜 농인일까? 하나님 의심하게 된다. 하나님 항상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징계는요, 단순히 벌, 너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돼. 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혹시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제 목사도 안 됐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공동체 안에서 또는 뭐 교회 예전에 다닐 때 상처받았거나 또 뭐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많았을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이 사이에서 더 관계를 깊이 만들어주는. 물론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데 감당 못하고 정도 되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이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이 좋으심을 더 신뢰하고 배운 기회로 받아들이면 편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 차분하게 생각. 감정은 너무 막 감정을 확 앞세우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만나면 바로 이해해요. 항상 시간이 후에 알게 되죠. 그때 왜 어려움을 주셨는지 지금 이해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감정 따라가지 말고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두 번째로는 21절부터 이제 26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이렇게 붙들고 살아갈 때에 크게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 이게 뭐 이제 어력하고 푸하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고 이것들을 내 눈 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합니다. 지혜, 결국에 이제 하나님 말씀,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매일매일 잘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눈 앞에서 읽게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필요하다. 우리 신앙이 그냥 일요일 예배만 잘 나오면은 유지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요. 왜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공부 없이 수능 시험 100점 파? 불가능해요. 마찬가지예요. 노력해야지만큼 얻게 돼. 그런데 더 좋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지 말고 노력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단순히 어떤 이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건 잠깐 배웠다가 이게 날아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머리로만 아는 거. 때문에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배워서 몸으로 이렇게 체득해야 돼요. 누가 이제 물어보더라고. 수업 어떻게 잘해야 돼? 그래서 머리로 막 배우려고 하지 말고 자주 쓰고 농인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수업 배우면 바로 알았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생각하고 수어를 쓰면 이미 늦잖아요. 맞죠? 그냥 자연스럽게 수화가 나와야 잘 되는 거. 말해도 조금 미해요. 똑같아요.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 몸으로 이렇게 배우는 건 다른.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보면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농인도 있고, 이제 구아인도 있고, 또 포다도 있고, 아도 있고, 수어 사용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중입니다. 서로 문화나 어떤 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왜냐면 사람 사이에는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우리 얼굴도 다르잖아요.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잘 붙들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 좋은 이 질서 속에서 서로 잘 이렇게 조화롭게 서로 잘 어울려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아메리카노? 자, 23절에 보면 내 스스로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였고 내 발이 이렇게 거치지 않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뭐야?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맞죠? 이것은 단순히 안전해가지고 막 숨겨주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안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 나 편하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아까 전에 반복되는 이제 질문인데 고난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고 내가 원치 않은 이루지는 못한 상황도 만나고 왜 할 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안전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 거야. 우리와 함께 자, 때문에 여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은 실수 또 미리 생각하지 못한 갈등이 발생해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잠언 3장의 후반부에 보면
우리의 보통의 삶, 또 이웃, 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7절과 28절에는 다른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행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가까이 공동체는 서로에게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가지고 서로의 삶의 어떤 신앙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필요해요. 제가 인스타 짧은 게 봤는데 이거 홍대 맞아? 홍대 보니까 뉴송 처치라고 아세요? 뉴송 여기 이제 코다 한 명 있더라고. 코다 한 명이 있어요. 코다인데 안데 자기 교회에 농인이 없는 불구하고 자기 교회 너무 좋다고 막 수어로 광고를 하요. 이 말의 중심 뭐예요? 복음은 농인도 알게 되려고 하는 말. 교회 안에 대부분이지만 아마 100%일 거야. 100%. 그런데도 불구하고 짧은 지중으로 올렸더라고. 혼자 감동. 그러니까 마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다른 이제 이웃들도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우리 샛별님이 올렸던 짧은 영상에 멋있어요라고 글 단 것 같은데. 뉴송 처치 남자 이쪽 콜단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복음 들어오세요 이렇게 수화하는 거 보셨죠? 보셨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농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농인도 오라고 수화를 올렸더라고요. 지금 손이 좋은 일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의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31에서 32에서 보면 악을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주시게 된다.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교통은 결국 이제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마주하게 된 여러 좋지 않은 일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세상 안에서도 여러 내 생각까지 맞지 않는 일들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고 불법 하는데도 막 시킬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분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요즘에 이제 협회랑 이제 중앙에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에도 중심을 잘 지키는 중요해요. 마지막에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존귀하게 해주시고 악인을 멸하신다는 보여줍니다. 우리는 의인이죠. 의인 말은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없다는 의미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의인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저도 여러분도 부족함이 많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얘기. 자, 그래서 의인에게 존귀하게 생각해 주신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멸하게 되고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 성숙하게 되는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가까이 공동체 안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네 가지. 우리는 항상 다른 거 뭐 이렇게 행사 프로그램 보지 말고 하나 말씀 중심. 자기 말씀을 잘 해석할 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대로 해야 돼. 조금 애매한 건 있어요. 아직도 완전 이제 해결되지 않은 몇몇 어려움은 두고 확실하게 알려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는 징계를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필요해요. 징계가 없으면 제일 좋겠다. 하지만 가능할까요? 욕 먹어본 적이 태어난 이후에 한 번도 없다. 그래서요. 저 맨날 제 부인한테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거 할 때 내가 미워서 잔소리할까요? 제 부인이? 아니요. 조금 바뀌길 원하고 변하는 경우에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이 징계라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웃과 늘 이렇게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좋고 괜찮지만 더 나아가야 돼요. 꼭 우리가 웃어서 좋았다면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웃음을 잘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는 삶.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이웃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다 은혜 주신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가지고 내는 중심이 되게 신앙생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또 하나, 이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한다는 의미할 때는 아까 전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집중하는 삶.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믿고 날아가는 포기하지 말고. 결론,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지혜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르죠. 농인도 있고 부하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아도 있고 수호 사용자도 있고 오늘 아기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잘 붙들고 또 바른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잘 붙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너무 굽이치게 하지 마시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